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계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지식적으로만 연구하는 실수를 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르는 삶이 되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룩하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로 4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36절로 47절 말씀을 통해 성경을 대하는 출발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느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이에게 너희 집에 성경이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요. 언니 성경도 있고 엄마 성경도 있는걸요. 라고 씩씩하게 말입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성경 속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있니?
이 똑똑한 친구가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아이는 다시 자신 있게 다 알지요. 언니 성경에는 애인 사진과 꽃잎이 들어있고 엄마 성경에는 2,000원하고 회비봉투가 들어있어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재미있는 이야기면서도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또 성경 속에는 뭐가 있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본 것처럼 우리 엄마 성경에는 주일헌금하는 2,000원이요. 그리고 회비봉투요. 또는 언니 성경에는 애인 사진과 꽃잎이요. 이렇게 말하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야기, 또 그 이야기의 핵심, 그 핵심을 우리가 간략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가요?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은 성경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구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깊이 연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더 사모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성경이 나타내고 증거하려는 핵심, 키워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핵심이 무엇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만 했는데 시험을 봤더니 성적 잘 안 나오는 친구 있었죠?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런 친구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열심이었고 최선을 다했고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 칭찬받을 만한 유대인들을 왜 주님은 책망하시는가? 그것은 뭐냐 하면 성경이 가리키는 손가락의 방향, 즉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손가락만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저 율법 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 이게 맞는 말이다, 이게 맞는 말이다 서로 논쟁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이 말씀을 많이 아는가 지식 경쟁하고 이런 것으로만 만족하면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이미 구약의 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안타까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면적으로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목적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분 정말 많이 아시네. 저분 연구를 언제 저렇게 했어?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 속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 38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을까요? 요즘 우리 교회가 한국이라는 곳에서 또 세계적인 모든 문화 속에서 왜 외면당할까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시야들을 많이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지성적인, 정말 지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나 겉으로 볼 때는 막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좀 뭔가를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똑똑하면서 동시에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성적 그리스도인 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인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을 삶으로 풀어내갈 수 있는, 그것을 삶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보통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은 변합니다 라는 말을 해요. 어떤 말이 성경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모두 맞는 말입니다. 결론을 따지고 보자면 모두 맞는 말이에요.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왜 변화되지 않느냐? 죄인의 속성을 가진 인간의 성질은 내 의지적으로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깨끗해지려고 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고 아무리 세상 속에서 발버둥을 친다 해도 내 의지적으로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야곱,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는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성령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삶은 성령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 이기적이야. 지적이기만 해.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라고 할 때는 그냥 본성적 인간으로서만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의 세상은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어.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더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무너질 때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람은 변화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더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지적으로만 하는 그 신앙은 사랑이 없는 것이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자, 41절 42절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많으니까, 내가 요즘 조금 좋은 학교 나와서 좀 똑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하나님 사랑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날벼락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유대인들이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니요? 그 말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율법도 연구하고 공부하고 율법을 낭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건 왜 그런가? 그들은 눈이 어두워 자신 안에 감춰있는 다른 마음,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인생 가운데는 살아 역사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에 관한 구약의 다양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지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들이 바라본 활자에만
가둔 것이라는 거예요. 책의 글씨에만 감금한 꼴이 된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하는데 이거를 파피루스와 종이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인쇄물에 그냥 인쇄물 자체에 있는 그냥 폰트와 그 글자로만 놔뒀다라는 거예요. 가슴판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41절로 47절만 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율법에 의해서 고발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말씀, 즉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가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를 믿지 않느냐, 말이 되냐라는 질문인 거죠. 다시 한번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핵심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성경 연구, 이거는 참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성경 공부에만 매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성경을 더욱 깊이 연구하는 것이 되어야지 단순히 성경 연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경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변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 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하고 오랫동안 사귀어진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명확한 우선순위가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신앙생활, 우리 삶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경을 대하는 출발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동시에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 가슴판에 새기며 내 삶 가운데 그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언제나 우리의 지식의 충만함으로만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우선되게 하여 주시며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도우시는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도 모든 식구들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병상에 계신 권사님 하나님께서 케어해 주시사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암과 싸우는 자매들 주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깨끗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고, 건강의 불안으로 인하여서 여러 생각들 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도우실 때에 대충 도우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세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은혜를 우리 각 사람 위에 나리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고 말씀만 연구하고 말씀으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융화되어지고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하시고 복주시는 귀한 증거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매주 우리 교회 예배 장면을 우리 또 권사님이 찍어주시는데요. 사진을 볼 때마다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은혜로 도우셔서 우리 교회 날마다 승리하도록 또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우리 잊지 말고 기도하며 또 파킨슨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못 고칠 질병 없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암도 그렇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사업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구보공여 헤어플래너 송파하비오 부동산 마세워킹 이수점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못된 사람들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사기꾼들이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 절대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특별히 가정, 자녀들에게 복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교회 부흥의 열쇠입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날마다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